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주님이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상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승리케 되시는 한 날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7장부터는 조금은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많이 낯설은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법한 환상을 가지고 계시를 전달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환상은 신약시대,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약과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고 소통하는 교통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환상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성경, 소통의 도구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그 소통 방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통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성령 임재하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 환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 환상, 오늘 7장 이 환상은 벨사살 왕 때의 환상으로, 시기적으로는 본문 4장, 이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환상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절, 오늘 말씀의 1절이 그 시기를 알려주는데,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끝을 맺고 나서 이 7장, 오늘 읽은 7장이 등장하고, 오늘 읽은 7장과 내일 읽을 8장 다음에 그 외 벽에 나타나서 손글씨 쓰는 그 벨사살의 잔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7장, 내일의 8장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5장의 내용이 이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장, 7장, 8장, 5장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이전까지는 다니엘이 이 왕들이 꾼 꿈의 해석자로 나왔다면, 이 7장부터는 다니엘 자기가 꾼 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즉, 꿈을 해석하는 자이든 꿈을 꾼 자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환상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해보고 몇 가지로 나눠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짐승의 모습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내 짐승의 모습에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 이 7장에는 네 종류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짐승들의 모습이 이 성경 오늘 본문 7장부터 전개되는데, 이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인 자체인지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네이버에 다니엘 7장 짐승 이렇게 쳐보시면 그 그림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 그려놨습니다. 예쁘진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네이버에 다니엘 7장 짐승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괴기스럽고 무섭고 포악스럽고 잔인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네 짐승들의 공통적인 게 괴이하고 포악해 보인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네 번째 짐승이 네 마리 있는데 마지막 짐승은 앞에 이전의 세 동물보다 더욱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짐승들이 이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역사의 네 개의 강대국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4절 보니까 이 등장하는 사자 같은 짐승은 바벨론 왕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5절에 이 곰 같은 짐승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6절에 나오는 짐승은 머리 날개가 4개씩 되는 표범인데 헬라 제국, 즉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 유럽의 강대국의 그 흐름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 그럼 네 번째 왕국은 무엇일까? 네 번째 왕은 닮은 짐승도 없어서 종류도 없습니다. 그냥 무섭고 놀라웠고 뿔이 많고 이빨 노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짐승이 전 세계를 통합했던 로마 왕국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유럽의 흐름들의 역사의 흐름들이 이렇게 간 건데, 바벨론이 흥하였다고 망하고, 메데 바사 왕국이 흥하였다고 망하고, 그리스 왕국이 흥하였다가 로마 제국으로 흡수되면서 대제국 팍스 로마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로마 대제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 말라기가 끝나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성경적으로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침묵기가 한 430년 정도 진행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한 430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430년 동안에 이 로마 대제국의 그 흥왕과 문화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 네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역사의 한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상한 네 짐승들이 당시 유럽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하고 이상하게 생긴 네 개의 동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9절부터 나오는 왕자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신데 하면서 11절 12절을 봅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짐승부터 죽임을 당하고 차례차례 멸망의 시기를 기다리는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인지 압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이 세상의 강대국들은 그 기이하고 무섭고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반대로 하나님 존전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세상이 강해 보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 세상들을 통치하고 계신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내 짐승 환상에 이어서 다니엘은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의 왕자에 앉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한 문장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9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존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에 계신 그 재판장 되시는 그분은 세상의 역사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나라가 바뀌었다가 새롭게 세워졌다에 상관없이 그 전부터 이미 항상 계신 이라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강대국들을 초월해서 모든 강대국들의 모습을 계시하시되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그분의 시험 앞에는, 이 하나님 시험 앞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세상 왕들과는 반대되는 인물 하나를 등장시키시는데 17절 18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강대국의 왕이라는 겁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큰 내 짐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히 누림을 얻는 성도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넷째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넷째 짐승은 하는 행동이 성도들 공격하고 싸움에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넷째 짐승의 공격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고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반대로 이어지는 환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은 나라들을 얻었더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낙심 가운데, 세상의 그 포악함 가운데 휘둘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원한을 갚아주시고 최후 승리와 영광의 때에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악인의 그 어려움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이 우리들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쉽지 않을 과정일 거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이어서 넷째 짐승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23절입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죠. 25절에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건데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3년 반 동안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딱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반전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세상의 수많은 권세도 하나님께 붙임바 되는 것에 이기지 못한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긴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며, 28절 앞에 이 말이 이에 그친지라 딱 하고 끝을 맺습니다. 아무리 강대국들이, 아무리 세상의 포악한 나라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할지언정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꼭 믿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28절 보니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다니엘의 꿈을 꾸고 난 뒤의 행동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한지라, 마음에 간직한지라. 왜 굳이 다니엘이 이 마음에 간직하리라 라는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에 바벨론의 이 포로로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은 당시 나라의 높은 관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환상을 볼 때의 다니엘의 나이를 60대 중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7살 정도의 포로로 끌려와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산전수전 겪어가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0년이 지난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과 함께 그 꿈의 해석을 했고 느부갓네살의 죽음을 보았으며
벨사살 왕의 죽음도 보았고 새 친구가 그 용광로 사형장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도 듣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시 함께 계시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사람으로서 교만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다니엘은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타까운 생각과 그 환상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막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방의 강대국에 잡혀 있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게 잡혀 있지만 그 삶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뿐인 것을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의 마음이 편했을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늘 2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그 얼굴빛이 변하여서 마음이 번민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다니엘도 그 마음이 번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를 우리의 지금의 말로 바꾸면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과 포악함과 고통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것,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이 믿고 견딤을 통해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무너지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아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꼭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기도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